할렐루야. 아멘. 방금 전에 되게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표정이 약간 어두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비가 와서 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이게 단번에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어떤 뜻인지는 아시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려웠던 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꼬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내가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쓸 때에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범했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금세 잊어버리기보다는 잘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똑같은 상황 혹은 비슷한 상황이 올 때에 다시 그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고등학생 친구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공부하다가 틀렸던 문제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맞췄던 문제는 그냥 놔두고 틀렸던 문제나 아니면 찍었던 문제, 맞았더라도 찍었던 문제는 따로 모아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보는 거죠. 왜 볼까요? 왜 그것들을 틀렸던 것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문제를 다시 볼까요? 다시 나오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그 문제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접목시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자주 또 반복해서 범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준비해서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올 때에 또 유사한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을 생각했던 것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지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큰 것으로 그것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사고 중에 큰 사고를 낸 사람 중에 초보 운전자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조심히 다니기 때문이죠.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도 사고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접촉사고나 이렇게 그런 사고들이 유형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110이라는 속도는 도저히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속도라고 생각해서 더 밟는 경우에 큰 사고가 일어나죠.
아마도 이 정도는 계속 해왔다고,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할 때 큰 사건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누구도 큰 죄를 단번에, 내가 큰 죄를 한 번에 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죄에 대해서 계속 무감각하게 반복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을 텐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 한 가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질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변화시켜야겠다고 움직이는 처음 시작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단어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깊게 고민한다는 것이죠. 살펴본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살펴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remember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동사이지요.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기억하고 그것을 깊게 살펴보고 또 고민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명령형을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잠깐 설명해야 될 건데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전의 상태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종들을 따랐던 소망 없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랬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던 자인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영어로 하면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예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11절에서는 육체의 구별의 흔적인 할례와 무할례로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새긴 육체의 흔적인 이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에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상대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있는 그 육체의 흔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흔적인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돼. 꼭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원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무리와 할례 받지 못하는 무리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있는 자들의 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안과 밖, 그리고 그것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섞일 수 있는 존재가, 서로 섞일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다르기 때문이죠.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지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원래 자격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가 그것을 이루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새롭게 될 수 없었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화목이 될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그 관계를 둘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원수된 것, 그래서 중간에 서로 막혀버린 것을 교류할 수 없는 것, 섞일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부에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섞일 수 없는 두 개가 섞이게 하시고 그것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원수된 것을 완전하게 소멸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 화목이 부족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에
화평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국한되어서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 곧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자신만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마음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나는 충분히 지혜롭고 나는 충분히 똑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나 혼자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나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집에서 사는 식구를 의미하지요. 서로 돕고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대화하고 함께 쉬고 함께 살아가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집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각 사람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바탕으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요, 함께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이러한 함께를 기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만 지혜롭다고 옳다고 다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어서 서로 교류할 수 없었던 그 삶에서 우리가 서로 섞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세 가지 새 사람이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